오늘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시면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분 의지할 분이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오직 은혜로 받는 거죠. 값없이.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최종적으로 훨씬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도덕적인 삶이 되긴 하는데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 받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는 없다라 그랬어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내가 그저 정말 주님 그러시군요. 그거 주신다니 제가 겸손히 그냥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뭐였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편안함? 내 가족의 번성함,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제대로 딱 설 때 나머지 나의 건강, 나의 물질적인 것, 나의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차근차근 질서 있게 줄을 서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잡힐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구원도 내가 이 땅에서도 편하고 죽은 다음에서도 편하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정말 멋진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라틴어 표현인데요.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우리 손에 지금 성경이 쥐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여기 없습니다. 다 어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없어요. 다 어디가 있는가 하면 성당에 가 있습니다. 성당, 천주교 있죠? 거기가 있어요.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성경,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성당에 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성경 한 번 들춰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부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손에다 놓고 악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실제 중세시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라 그래요? 헌금 많이 해. 헌금 많이 안 하면 천국 가기 힘들걸. 헌금함에 동전이 똥 떨어지는 순간 영혼들이 어디로 간대요? 천국으로 간대요. 그럼 죽은 다음에 혹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놀아나는 거죠. 헌금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집도 팔아야 되나 보다.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평신도라 그러죠. 그 신부님과 일반 성도들의 구분이 저희 그 개신교보다도 훨씬 커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해요. 물론 이유가 있죠. 왜 잘못 막 읽고 해석해가지고 하면 이단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조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천주교 성당에 아주 좀 보수적이고 전통 있는 성당에 가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라틴어로 이 미사를 진행을 해요. 예배를 진행해요. 라틴어는 이탈리아 말이지만 죽은 이탈리아 말입니다. 옛날 로마 때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남이 해주는 얘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제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았어요. 루터가 자신의 모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주장이 인간의 주장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한 주장인가 하면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체계 종교예요. 성경이 없는데 믿음이 건강하게 서는 사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손가락 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성경 직접 찾아보고 합시다. 스마트폰에 성경 우리 하나씩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홈페이지를 보고 뭐 어디 메일을 확인해야 되고 텍스트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제껴놓고 말씀에만 집중해 봅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3살, 4살짜리 그 부모 가진 부모들한테 제가 학원에서 만났을 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금방 찾아보시면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나와요. 3, 4살짜리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요새 젊은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딱 꺼내서 뽀로로 딱 틀어줘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뇌가 발달해야 되잖아요.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러면 마약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자극을 줘요. 그러면 뇌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자기의 관심을 뺏기게 돼요.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로스쿨의 교수가 어느 날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을 만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수업 시간에는 노트북 들고 들어오지 마라. 노트북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 랩탑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데 감히 컴퓨터를 들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 타이핑도 해야 되고 노트 적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교수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가문에 콩나듯이 그 필기를, 핸드라이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성적이 더 나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데 논문도 읽어보고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교육학의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노트북을 가지고 타이핑하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크롤링하는 것 자체가 멀티태스킹이에요. 멀티태스킹은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때 그 컴퓨터를 치는 사람들은 2가지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교수님의 강의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편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타자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자 치다가 오타 나면 어떻게 해요? 멈추고 백스페이스 누릅니다. 그리고 단이 끝났을 때 패러그래프가 넘어갈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저기 엔터키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편집이라고 하는 일을 동시에 생각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핸드라이팅 하는 아이들이 최종적인 성적이 훨씬 더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핸드라이팅 하는 그러니까 아날로그라 그러잖아요.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타이핑은 여러분들 빨리 치는 애들은 정말 기계예요. 파파파파팍 치면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받아칩니다. 근데 걔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기계예요. 사고할 줄을 몰라요. 근데 핸드라이팅은 여러분들 학창시절 기억나세요? 막 여기 굳은 살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 선생님이 막 불러주면 막 받았어도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서 내가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사고해서 적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기기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가요. 뭐 이런 것들은 교육학적인 문제지만 우리 예배의 문제로 한번 다가와 봅시다. 여러분들 예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덜 집중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마음과 정신과 혼을 들여서 그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 핸드폰을 줘보십시오. 유스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 아주 어린 애들까지 핸드폰 요새는 많이 주잖아요. 반드시 들고 있으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웹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돼요.
제가 어른들은 핸드폰 켜고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제가 신뢰해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 저희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성경 보는데 아이들 너희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서는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랩탑으로 하시든지 그건 제가 안 말려요. 오히려 권장합니다. 거기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오케이. 얼마든지. 근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피지컬한 실제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들어오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집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아날로그 버전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도와주시면 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아 내가 성경의 순서를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아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겠어요? 막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으로 동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건 누가 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 저자가 쓰긴 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쉽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이 3장에 나온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성경과 연관해서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너무 잘 나와 있는데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구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고요. 내 육체도 너무 편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무 잘 나간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핍박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게 중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핍박이라는 말이 너무 멀다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불편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하나님 때문에 야기된 것이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 있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 편하게 집에서 쉬거나 놀러 갈 수 있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다울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고 뭘 확신했겠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신약 성경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의 도덕적인 능력도 아니고 나의 의지력도 아니고 나의 인생의 환경도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환경이 갖춰졌으니까 내가 조금 경건하게 살 수 있고 환경이 안 되니까 경건하게 사는 건 좀 힘들어. 좀 죄짓더라도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 생존을 생존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영어 단어로 abide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에 abide, 거기 거하지 않으면 stay,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신학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아 성장하게 하는 그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하늘의 태양을 보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돌을 닦을 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그 교단의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은혜의 도구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인데 첫 번째는 성례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식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게 해요.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모든 교회 교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수준이 다른 건 아시죠? 그렇죠? 교회들마다 좀 수준이 높은 교회가 있어요. 진짜 좋은 의미에서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 가면 사람들이 참 괜찮고 그 가정생활도 보면 평균적으로 참 화목하고 좋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도 그 교회를 꼭 다니고 싶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다 가보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 레벨을 뭐가 결정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말씀의 레벨이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어떤 교회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여기 평신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많이 읽는다라는 게 지식적으로 읽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대화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할 말이 아무 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활에서 만나고 이 공통분모가 많은데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정말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태도를 겸손하게 하고 늘 은혜 받은 자로서 나 스스로에게는 깍듯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온화하고 참 부드러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격을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좀 어떻게 잘 고쳐지세요? 발전이 되세요? 쉽지 않아요. 알고 있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짜 인간다운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조건들 말고. 근데 그것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뀔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물론이고 그게 성경 공부가 됐건 소그룹 모임이 됐건 가정이 됐건 일터가 됐건 나의 아주 개인적인 침실에서의 생활이 됐건 그 모든 곳에서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를 할 때도 다른 걸 중심으로 부부관계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꾸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세요. 내 고집, 내 경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에 따라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대하지 말고 성경이 정말 나보고 내 배우자에게 뭐라고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가정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시겠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사람들도 알아본다라니까요. 그럼 결국에 야, 저 사람들 참 가정이 아름답다, 이쁘다, 뭐 참 좋다. 저런 가정 나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돈 많이 버는 법 찾는 거, 이거 바르게 성경을 읽는 건가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는데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참 돈을 버는 방법을 한번 여기서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거는 성경을 바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알던 교단인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또 복숭아도 먹지 않아요.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보면 먹어라 먹지 말아라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보고 건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 나오는 음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성경을 뭐 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들이 다 자식들 한 번씩 키워봤거나 지금 키우고 있거나 하니까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의 많은 구절이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도, 거기에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혜도, 거기에 내 육신의 건강에 대한 지혜도 같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 자체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두 가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죠. 한 5년, 10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댄 브라운. 그 사람이 유명한 소설가거든요. 그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말 책을 잘 썼습니다. 정말 책을 책장이 진짜 확 넘어가요. 영어를 잘 모르는 제가 넘겨도 끝까지 다 봐야 될 만큼 이게 책을 참 잘 썼어요. 근데 거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 마리아의 그 처녀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 교회랑 그래서 막 얘기가 많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누구랑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핏줄을 지키는 거룩한 단체가 있어서 비밀 결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이 그 단체가 있고 그것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하도 교회가 믿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천주교 개신교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너 이렇게 소설 쓰면 안 된다. 이거 다시 치워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때 댄 브라운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Now I became a believer. 나는 드디어 신자가 되었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드디어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한 말은 아주 클리어해요. 내가 지금까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예수가 결혼했고 막달라 마리아와 애를 낳아서 지금까지 그 자손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믿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을 어디서 채워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는지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성경이. 심지어는 목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없는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목사가 교회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 없는 곳에도 구원이 있어요. 목사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보면 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던져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목사에게서만 구원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세요? 목사는 그걸 돕는 역할을 하는 걸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구나. 성경에서 여러분들 찾을 때 이 4가지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성경 읽으면서 이거 발견하면 4분의 1은 성경 다 읽으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역시 나는 대단해. 그러면 이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진짜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 참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죄인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너무 어렵다면 내가 참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거 아는 게 4분의 1이에요. 쿼를. 나머지 4분의 1은 또 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창세기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붐!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붐!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지구, 여기서 우리 집까지 몇십 마일 되는 거 그거 달려가는 것도 헥헥대는데 그 지구를 다 만드시고 그 지구에서 우리가 도저히 계산으로도 할 수 없을 만큼 먼 우주 끝까지 누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힘자랑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2가지가 대조되지 않겠어요? 난 참 별거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러뜨려 놓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육체의 모습이 되건 마음의 태도가 되건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려 놔요. 하나님 당신 높으시고 나는 낮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반은 아는 거예요. 성경의 반. 나머지 4분의 1, 4분의 1은 뭐냐? 4분의 1은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지만 벌벌 떨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제 곧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 4분의 1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도 세상 가운데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시작점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시작점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커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발견하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겠구나, 이렇게 하면 몸이 건강하겠구나, 그런 것도 조금씩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 4가지,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매일매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지만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뭘 믿는가에 대해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럼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 믿은 다음에 죽어요? 아니면 아직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가끔씩 드리는 예지만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저희 어렸을 때 다니던 모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서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서원 헌금은 몇 번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또 얼마씩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옛날에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지폐, 왜냐면 동전을 넣긴 좀 그러니까 500원짜리 지폐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이 서원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했다는데 1000번까지는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100이 좀 괜찮으니까, 우리 100일 잔치도 하고 하니까 100번 정도 아니면 하나님이 받나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구역예배나 이런 소그룹 할 때 실제 이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1000번 1000원씩 하니까 이거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상상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다 나와 있고요.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고 다 나와 있고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성적인 문제라든지, 물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저희 노회 갔잖아요. 노회 갔는데, 노회장 목사님이랑 이제 그 다과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난주에 그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참 우리 믿는 사람들 한심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나의 모든 선한 뜻이 나와 있으니. 어디에? 성경 말씀에. 근데 꼭 목사님 자기한테 와서 물어본대요. 요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 물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게 크리스찬 학생이 되었건,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었건, 크리스찬 일꾼이 되었건, 크리스찬 어머니가 되었건, 크리스찬 아버지가 되었건,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찬양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이렇게 부르고, 제 기억에는 저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유초등부, 유치부 아주 조그만 애들한테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노래를 잘 못하지만 알아서 가사만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Read your Bible, pray every day, pray every day, pray every day. Read your Bible, pray every day, and you'll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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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ll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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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ll grow, grow, grow. Read your Bible, pray every day, and you'll grow, grow, grow. 되게 심플하죠. 두 가지 딱 원하고 있어요. 뭐랑 뭐요? 성경책이랑 기도랑. 요 두 가지만 하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학적으로 건강하면서도 아주 심플하게 기독교인의 생활의 메시지를 아주 잘 전해주고 있어요. 2절이 있습니다. 혹시 2절 아세요? 1절 한국말 번역을 해드릴게요. 혹시 1절 한국말은 이렇게 불러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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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보고 기도하면 자라나리라, 이런 거예요. 2절은 어떻게 되냐면 Neglect your Bible, forget to pray, forget to pray, forget to pray. Neglect your Bible, forget to pray, and you'll shrink, shrink, shrink. And you'll shrink, shrink, shrink.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거 다 나와. 이 율동까지. And you'll shrink, shrink, shrink. Neglect your Bible, forget to pray, and you'll shrink, shrink, shrink. 무슨 얘기예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작아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찬양 가사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한 인간으로 한번 성장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 안 다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으로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참 괜찮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냐라고요. 저는 그렇던데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더 나은 인간으로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해 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인생의 성취와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1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내가 모든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에 대한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화 나누기도 어렵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성장하는 방법이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아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돼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헷갈리면 여러분들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때요? 무엇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해요. 교훈도 필요하고요, 책망도 필요하고, 바르게 함도 필요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커요? 아니면은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 중에서 이 한때 팔씨름이 막 유행했었거든요. 팔씨름이. 근데 이 팔씨름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키는 저보다도 작았어요. 그 당시에. 되게 작았는데 이름도 기억납니다. 이종곤이라고. 얼굴이랑 딱 그 이름만, 그 다음에 그 친구 팔뚝만 기억나요. 팔뚝만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이게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딱 이겨보는 이 성취감이 있는데, 그 팔씨름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헬스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되게 일찍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늘 턱걸이하고 막 가면은 자기 몇 킬로 들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성장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지식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지식이 건강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지식일까요? 고민해봐야 되는 지식이에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힘은 여전히 셉니다. 키가 안 컸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성장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성장점을 적당히 자극해야지, 막 무거운 거 어려서부터, 역도 선수들 어려서부터 한 친구들 보면 어때요? 키가 막 작아요. 그 프레셔를 너무 많이 주니까 지식은 있었죠. 이렇게 막 이 무거운 걸 많이 들면 건강해진다, 몸에 좋다라고 했는데, 몸에 좋은 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키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땠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할 때 누구든지 내 나름대로 답안지에 답은 있어요. 그쵸? 돈을 좀 많이 벌어놓으면 이게 사람들이 나에 대한 대접도 괜찮고 내가 좀 이렇게 베풀 수도 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답을 적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래도 그 다른 것 조금 그래도 꼿꼿하게 대꽃처럼 도덕적으로 잘 살면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거다, 이런 답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근데 다 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는 자기의 그 답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들어보고 이 답이 맞았나 틀렸나를 고민해보게 되고 자괴감에 빠질 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 인간으로 성숙하는 데에 바른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러려니 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뇨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모교회 목사님도 당뇨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당뇨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당뇨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이렇게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방 가면 항상 과일 나오고 주스 나오고 다 뭐가 높아요? 당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건강한, 그 당시 키로 180 넘고 맨날 교회 대표 배구 선수로 나오고 이러셨던 분인데 한순간에 쓰러지시더니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그 교훈을, 의사의 교훈을, 의학적 교훈을 제대로만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훨씬 달라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을 만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엉뚱한 다른 데 가서 이러려니 저렇게 했거니 이렇게 추측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단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인생에 참 유익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교훈 다음에 책망이죠. 여러분들 책망 좋아하세요? 책망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어른이 되면 책망을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40대가 넘으셨다라고 한다면 over 40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마음 놓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 이거 잘못됐어. 얘기했을 때 그거 100% 받아들일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심지어는 목사가 가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100%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왜? 40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알잖아요. 행위도 완벽하고 누가 감히 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아니죠.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내가 몸이 좀 더 커져서 재정적인 리소스가 조금 더 많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많을 뿐이지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됐을 때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도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성경에 의해서 성장하지 않고는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나이가 20이건 10이건 40이건 50이건 60이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제 아내한테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 마음부터가 어떨까요? 좀 꺼려져요. 어른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제가 막 세게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수개월 동안에 이 마음의 번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망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힘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내 인생에는 내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나를 책망할 사람이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남편이랑 아내도 특히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했을수록 지혜가 생기거든요. 매직 월드, 투 월드가 있다고 우리 단 씨가 저에게 알려줬는데 뭘까요? Yes, dear.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책망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책망을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도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책망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그 책망을 어디 가서 받겠냐고요. 어디 가서. 남편도 못 해주고 아내도 못 해주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향해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정직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번은 전쟁을 해야 됐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저 위에서 쳐들어 내려오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랑 전쟁을 해야 됐는데 이 두 왕이 고민을 합니다. 이 전쟁을 과연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화친을 맺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조금 더 세속적인 왕이었어요. 밑에 유다 왕은 조금 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왕이었고. 그래서 이 북쪽 왕이 내가 선지자들 많이 데리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전쟁하러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 해가지고 선지자 400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딱 물어봐요. 자, 우리가 저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나갈 텐데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다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날라리들. 기도를 하고 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하죠. 책망은 얼마나 싫겠어요. 왕에게 나가십시오. 나가서 그 도시를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 허락할 것입니다. 이 왕 하나님 제대로 믿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맨날 사람들을 포갑하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을 향해서 책망할 거리가 있는데 책망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잘하고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남쪽 왕이 하도 그 말을 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의심이 좀 많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이 400명 말고 조금 덜 날라리 선지자 없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선지자가 없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북쪽 왕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이 선지자는 늘 자기를 rebuke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쪽 왕이 한번 물어보자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도대체 이 전쟁을 나아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이렇게 분위기를 봐요. 어떤 대답 듣기를 원하세요? 별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나아가십시오.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더럽죠. 그래가지고 이 북쪽 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자기 잘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야 똑바로 얘기해. 진짜 하나님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영들을 보내서 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서 너로 하여금 싸워서 나가게 하는데 거기 싸워서 나가면 네가 전쟁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왕이 열이 빡 뻗쳐가지고 너 내가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는 동안 계속 감옥에 가둬놓을 거야. 그래서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전쟁을 실제 하러 가요. 여러분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왕이 죽습니다. 책망이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를 책망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실 잘 책망 못해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책망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큰 코 다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책망이 어떤 시점에 나에게 필요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책망 다음에 바르게 함이죠. 영어로는 correcting이라고 돼 있어요. 뭔가 구부러진 걸 갖다가 똑바로 이렇게 펴놓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다 머리도 하고 막 화장도 하고 오지만 집에 가서 주일날 오후만 되면 어때요? 낮잠 한번 자고 나면 여기 새집이 이렇게 쫙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이게 바르게 세우는 걸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지만 이게 자꾸 구부러지고 망가지고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참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예배 생활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임하시는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보고 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졌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다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건 뭐예요?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교육한다라는 단어가 제 영어 성경 버전에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던지 간에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딱 믿기로 결정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딱 예수 믿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발전해서 그 10년 전에 그 모습이 지금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10년 전에 예수 딱 믿기로 했을 때 그때 뭔가 좀 부족하고 뭐도 안 되고 요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내가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 그때보다는 내가 지금 조금 더 낫구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이 후자죠.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었다라고 했을 때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쓴다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해서 점점 나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뭔가가 발전해서 나아지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훈련이 필요한 겁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만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딸 때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를 쫙 소개해 주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제일 금메달 많이 딴 사람이 누구였어요? 수영 선수였죠. 그렇죠? 미국의 수영 선수, 펠프스라고 하는 그 선수. 그 선수가 중간에 은퇴도 했었어요. 은퇴도. 근데 은퇴하고 나서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번에 금메달 그렇게 많이 따기까지 그 연습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1번이 뭘까요? 1번 훈련. 2번은 뭘까요? 2번 훈련. 3번은 그럼 뭐겠어요? 3번도 훈련. 트레이닝. 트레이닝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로 아름다운 영적인 존재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운동이 됐건 뭐 음악이나 미술이 됐건 이렇게 어느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 과정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좋은 코치나 그 개인 교사 튜터가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조금 치거든요. 제가 아직 저희 교회에서 저를 정복하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났어요. 제가 탁구를 좀 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쳤거든요. 가서 뭐 웬만하면 이겨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김갑수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탁구를 치면 완전 깨갱이에요. 거기 소방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식으로 탁구를 배우고 레슨을 받은 분이에요. 탁구를 치면 진짜 제가 어디 가서 탁구 못 친다는 얘기는 안 듣거든요. 가지고 노세요. 목사님이니까 예의를 잘 지켜줘 가시면서 스코어까지 조절해줘 가시면서 아주 가지고 놀아주세요.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저는 제가 그냥 날고 기는 걸로 이렇게 막 친 거예요. 저도 한때 배우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 한참 막 탁구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탁구장 딱 가면 벽에 이렇게 쫙 거울 붙여놓고 애들 딱 서 있어요. 어떻게? 손 여기다 딱 한 손 올리고 한 손 딱 해가지고 채도 안 줘요. 채도 안 줘. 그냥 손만 딱 가지고 거울 보고 하나, 둘, 셋. 네. 저도 한 달 정도 배웠거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냥 게임 쳐야지. 그래도 잘 치는 것 같으니.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코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코치는 누구겠어요? 성경 말씀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제가 이렇게 달달 볶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저희 노회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장수대로 담임 목사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줘서 한국에 갈 수 있는 항공권을 적립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읽으라고 그럴까요? 그랬으면 제가 벌써 장수를 체크했겠죠. 몇 장 읽으셨어요? 몇 장 읽으셨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뉴스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갖다 주나요? 인터넷 뉴스 기사가 나에게 유익을 갖다 줘요? 뭐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조금 만족시켜주는 거, 어떤 뭐 필요한 정보 조금 얻는 정도지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이 읽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데는 복음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 다음 줄이 뭔지 아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경책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손 안 들어도 되니까. 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매년 나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그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매년 성경을 읽으려면 하루에 한 3장에서 4장 정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시험 쳐야 되고 내가 다른 거 바쁘고 하면 그게 매일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야, 너 내일 시험인데 무슨 성경책 보고 앉아있어. 성경책 들어가지고 빡 머리를 치면서 야, 참고서 나봐.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그 핍박을 감당하면서까지 성경을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성경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내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성경에 이런 마음의 그 동기가 나와 있다면 내 마음에 어떤 동기가 그 성경의 동기와 같은지 더 한번 음미해 봐야 되겠다. 성경에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한번 기뻐해 봐야 되겠다. 성경에 꾸짖음의 경고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의 경고 앞에 정말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더 두려워해야겠구나. 그리고 성경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무엇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보면 누군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기뻐하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성경으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성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 되신 예수께서 실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성경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참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